구약성경 미가서 제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1293쪽에 있는 미가서 제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끝날에 일어나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결국 올라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가능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길을 펴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펴서 나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수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부모님 나라와 자기 무화과 나라에 낼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성가대 찬양은 바다와 같이
우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연일 저기 여러분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환한 거 보니까 잘 잡으셨나 봐요. 할렐루야. 이 무더위를 잘 건강하게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더운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 오신 분 얘기 들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덥대요. 저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분은 그거 뭐 정신 못 차리게 덥대요. 전 세계가 덥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우리만 덥나. 저 서남아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아시아는 50도가 넘어간대요. 우리 36도, 10도, 8도가 아니고 덥다. 거기다 명암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중동, 이라크, 쿠웨이트 이쪽에는 54도까지 올라갔대요. 세상이 관측한 일이 최고로 올라가고 54도. 54도에서 여러분 사시겠어요? 거기는 습도가 없어서 다행히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습도가 많이 있지만 말대세계에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열 강화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다 뭐다 여러 가지 얘기한다면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 사실이에요. 제가 저 카나다 북단에 옛날에는 완전히 만년산도 뒤덮인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특수 제작한 어마어마한 바퀴로 불러서 빙하하고 위로 올라가는데 몇 년도까지는 여기가 얼음이 있었고 몇 년도까지는 여기가 얼음이 있었고 몇 년도까지는 여기가 얼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 얼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돌, 바위 이런 것만 나오는데 쭉 올라가는데 엄청난 그 얼음들이 다 지금 녹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얼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녹아서 하니까 뭐니까 물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은 지금 다 물속으로 잠기고 있는 아주 이래서 지구 전체가 더위 현상이 있어서 이제는 전부 자동차를 석유 이런 화석력으로 가냐 전기로 가든지 수소로 가든지 아무튼 이 지구를 덮이는 일들을 최대한으로 지금 줄이도록 향수를 줄이도록 지금 그렇게 환경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현상은 계속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럴 때 있어 우리가 지혜롭게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더운 일 가운데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예단교회를 목회하다 파송한 김창주 목사님께서 마다가스카르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인도양에 있는 섬인데 그곳에서 9년 동안 불기차게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이게 우리나라에 돌아오셔서 자기가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 현장에 표를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선교 감사,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인사하셔서 한 2시간 동안 쭉 제가 공부를 좀 배웠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하고 400km 떨어지는 섬인데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입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6배로 큰 섬인데 세계의 모든 식물과 동물, 모든 생물의 보고로 전혀 지구상에서 없는 특별한 동식물이 거기 그것만 있는 그런 보고인데 인구는 약 우리나라의 반 2,500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100년 앞서서 영국의 런던 선교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오셔서 저를 시험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20대 젊은 토마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토마스 목사님을 보냈던 런던 선교회에서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에 마다가스카르에 복음을 전했는데 전 인구의 45%가 기독교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다른 기독교인이 가장 많아요. 참 대단하죠. 해교는 거기에 딱 5%밖에 되죠. 나머지는 우리나라처럼 여러 가지 그 민속 종교가 있는 건데
45%는 이제 50%를 육박해 가는데 거기 장로교회 그쪽에서는 개혁교회라고 그럽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장로교회, 제대로 딱 장로교회, 우리는 개혁교회인데 장로교회의 교도가 600만 명을 넘어서는 한 개의 교단으로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교단,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사모님은 산부인과 의사이신데 산부인과 전문병원에 근무하시다 같이 가서 거기서 산부인과를 통해서 선교 치료를 하며 선교하고 이런 활동을 9년 동안이나 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되셔서 또 기회를 봐서 또 선교회 활동을 자기는 선교의 꿈이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슈바이처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면서 오셨는데 그 장로교회 6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장로교회 다 합친 것만 하잖아요. 우리나라 장로교회 하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대장되기를 굉장히 좋아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몇 개로 나눠진지 아십니까? 200개. 200개 이름 붙이는 것도 기적이에요. 통합은 뭐고 합동은 뭐면 통합이나 합동이나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개가 한가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지금까지 200년 지난 동안 딱 하나고 그래서 그 마다가스카르 장로교회에서 역대의 그 대통령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나라를 잘 이끌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말씀에 하면 지난 3년 전이죠. 제가 총회장 부산에서 멕시코에서 그 WCC 총회 7년마다 하게 되는데 앞으로 10년마다 할 모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모여서 가톨릭에서도 대표단을 다 보내주시고 교황청 대표 사절단을 보내주셔서 같이 함께 그런데 그때 마다가스카르의 그 대표단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다 돌아보고 이렇게 천국같이 좋은 곳에서 뭘 우리나라같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선교사를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뭐 따질 거 있느냐고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고 그런 데가 와서 마다가스카르 장로교회가 이렇게 선교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오시고 우리가 보시고 그날 대통령도 우리나라 와서 보시고 그때의 그 감동을 우리 한국에서의 감동을 굉장히 잊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대표단을 우리나라에 많이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대응복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많이 여러 분야로 많이 보냈는데 여러분 전 국민의 70%가 신발이 없이 산답니다. 믿어지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신발 아직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신발도 보통 좋은 거 신나. 예. 어디로 보면 신발보다 싼 타이어 그러더라고요. 타이어보다 더 비싼가 봐. 우리나라 신발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신고 깨끗하게 잘 가져진 신발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신발 하나 받으면 평생의 기쁜일을 해간다. 얼마나 순박한 일, 얼마나 국민들이 착한 일.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순박한 거예요. 그 국민들 자체가 정말 순박한. 그 다음에 또 놀란 건 저는 아프리카는 전부 다 옥수수만 심어서 아프리카의 주식이 옥수수거든요. 옥수수만 심어서 그래서 우리 김승권 장로님 우리 교단의 장로입니다. 대구 경북대학 교회 농대 교수님이시고 우리 교회 북한에 가서도 지금 수십 차례 가서 북한에 맞는 옥수수를 지금 개발하고 있죠. 옥수수 박사예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거기 마다가스카르로 몇 번 오셨다는데 옥수수를 그곳에 맞는 옥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거의 80% 다 변홍산인데 변홍산. 근데 우리나라 쌀 같은 게 아니라 동남아와 같은 그런 쌀. 더우니까 무척 더운 나라니까. 그래서 이 선교협력을 통해서인데 굉장히 우리나라를 복된 나라로 그 다음에 대표단이 다 와서 WCC 와서 보고 또 여러 학생들 보내고 다 와서 보면 그쪽에서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에서 복된 나라로 그렇게 인식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행복한 나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년밖에 그보다 더 짧은 반절밖에 안 되는 얼마나 한국교회 방방곡곡에 이만한데, 자, 이 대한민국이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더욱 뛰어난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가를 제2의 이사야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오심을 예언하는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인데, 미가 선지자는 우리나라만으로 하나님만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가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뜻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미가라는 말인데, 미카라는 말에 들어가는데, 자, 이 미가 선지자는 오늘 미가서 4장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모든 전쟁을 쉬게 하시고 모든 전쟁 무기를 다 녹여가지고 보석을 만들고 여러 농기구를 만들고 사람들이 다 평안히 잘 살 수 있는 농기구도 만들고 다 하는 거 다 녹여가지고 이걸 예언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 가운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몇 절이냐 하면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선택하시며 먼 곳 다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켜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켜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시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무기를 녹여가지고 보석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낫도 만들고, 자,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먹고 사는 곡식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무슨 평화의 나라를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만들 것이야. 그래서 영원한 평화의 복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에 나시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죄에서 전쟁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먹고,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풍성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남해안 쪽에는 무화과 나무가 어마어마합니다. 큽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가 큰 주먹, 어른 주먹만씩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무화과 나무 안 보셨죠? 우리는 이쪽에는 추우니까 그런 거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풍요로운 곡식의 상징입니다. 포도주는 우리같이 뭐 설탕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포도 따가지고 정 틀에다 넣고 가죽 부대에다 넣어서 먹는 주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빵과 교회를 할 때 빵 한 조각, 그 다음에 포도주 한 잔 조그만 거 들고 와서 그걸로 먹어요. 우리같이 뭐 우리 여신들 지지고 볶고 고생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올 때 딱 그거 하나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먹고,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요. 안식이나 그 사람들은 회당에서 살아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친교하고 배우고 그들 사람이 있는 사람들 살아요. 그러면 빵을 우리같이 이렇게 달게 카스테라 같이 이렇게 빵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밀 자체를 통밀이라고 그냥 갈아버려요. 갈아버려가지고 그냥 빵을 만드는데 딱딱해요. 쉬지 않아요. 덥지만. 그래서 그 딱딱한 빵하고 포도주에 이렇게 담궈서 먹는 거예요. 하니까 그걸 담궈서 이렇게 먹는 그 사람들 주식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양고기 매일 먹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우리 같이 먹는 거지. 그 사람들 주식이 통밀빵을 포도주하고 섞어서 먹는 거예요. 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런데 그 평화를 이루려면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첫째,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말은 여호와의 산은 시온 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라. 우리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도라고 했어요. 그의 도,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도를 가지고 그 도를 들어서, 도는 뭐예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뭐냐? 그 유명한 구약성서의 전체를 다 압축해놓은 엄청난 하나님의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가지고, 도고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원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미가서 6장 8절. 한 장 넘겨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우리 성경 꼭 펴놓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내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며 그걸 기도해라.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인자는 뭐냐면 바로 자비, 인자, 자비, 긍휼,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 그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나는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1살 넘어서 2살 가니까 이제 상당히 소리가 커졌지요. 나는 우리 교회 테너로 아주 불리하게 음악으로 들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땅에 백만년 유구한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을 때가 없어요. 어제 우리 이승리장은 기도할 때 1000번이 넘는 전쟁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일어났다 하는데 1000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도 있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지만 욕심이 나는 땅이에요. 누가 볼 때, 러시아 사람들이 볼 때나 중국 사람들이 볼 때나 일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이에 딱 들어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진이 많았어요. 일본은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일본의 모든 서고, 모든 자료를 우리 한반도에다가 다 지금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지금 다 매장하고 있어요. 일본에는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당히 오해만. 지금 화산이 다시 용암이 활동하고 있어요. 땅에 마그마가. 그런데 이 대륙사에서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점에 딱 가운데 있거든요.
일본 덕분에 그래도 우리는 지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예. 대만, 중국 지진은 엄청납니다. 산 하나가 없어져버렸어요. 대만에는. 제가 대만 갔었지 않습니까? 대만은 4,000m의 산이 있어요. 중국 대륙에 떨어져 나온 거예요. 마다가스카르도 아프리카 대륙에 1억 5천만 년 전에 떨어져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화산으로 생긴 섬이 아니라 그냥 떨어져 나온 거예요. 굉장히 일본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이 지진이 팍 차고 올라오면 후지산이 지금 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후지산이 지금 다시 용암이 터져나와 엄청나게 지금 심할 정도로 백두산도 지금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자, 중국 쪽에서 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욕심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나라,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청나라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만큼 그래도 있는 게 참 대단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겨울부터는 땡땡 얼어버려요. 꽝꽝 얼어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지나부터 이쪽에서는 얼지를 않는 부동항이에요. 러시아 쪽에서 보면 또 기가 막힌 땅이에요. 자, 근데 보통 이 강대국입니다. 일본은 얼마나 강대국인 줄 아십니까?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 지금 넘죠. 세계 경제 2위에서 지금 중국 때문에 3위로 밀려있죠. 자, 여러분 중국 잘 아시죠? 예. 우리나라의 100배가 넘는 땅에다가 인구는 30배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 하나가 1억 3천만씩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이에요. 이 틈사이 우리는 항상 긴장관계인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얼마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큰 거 같죠? 우리 남한으로 말하면 전라남도 또 3천만 땅밖에 안 돼요. 면적이. 그중에서 반절은 사막이에요. 근데 이게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강대국, 헬라와 이 강대국 사이에서 항상 고통당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전쟁 없게 만드는데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하는 사람들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만큼 하면 우리도 이만큼 하면 이만큼 하면 여기서 행복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우리도 행복이 쌓아 올리고 계속 쌓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힘의 균형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전쟁을 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우리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주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71주년을 맞이합니다. 71년 광복 71년 일본으로부터 36년의 식민지 이 침탈, 강제 침탈 속에서 해방된 게 71년 났는데 뭐 변한 게 있어요? 자, 사드가 뭐냐고 목사님 누가 물어봐요. 사드가 그게 맨날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고고도 방어 미사일이라고. 근데 미사일 몇 개 설치하는데 왜 이렇게 중국이 나가지고 그렇게 러시아가 난리를 칩니까? 자, 저기서 핵무기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을 쏘는데 그걸 맞추려면 한참 눈을 보다가 쏘할 수가 있겠어요? 마 10 이상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가는 건데 비행기가 아니에요. 미사일인데. 그러면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 초기를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추죠. 그래서 그 사드 미사일이 배치, 서주가 지금 한다고 서주 주민들이, 국민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으니까 지금 그곳이 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잖아요. 근데 그거 안에서부터 반경 2,000km, 지금 4,000km.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가 1,200km밖에 안 돼요. 한라산 백두산까지. 2,000km. 저 북경을 넘어서서 중국의 본토의 저체를 다 이기듯이 잡아내는 시설이에요. 인공위성은 빨리 지나가잖아요. 지나갔다가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돌아오는 시간이 있지만 이건 365일 24시간을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면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 전부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 있는 주변에 전부 벽을 설치하잖아요.
벽을 설치해요. 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중국에서 보면 자기들 안방 다 들어가버렸는데 자동차가 몇 대 이기고 무엇이 어디로 가고 핵미사일이면 어디로 어떻게 하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군 병력이 얼마나 이동하고 딱 365일 24시간 다 들어가볼 수 있는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체 미사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를 파악하는 정보 시스템 여기에 지금 저 사람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중국에서 거기에 대한 방어 조치를 취합니다. 중국에서 하려고 활동하면 우리 한류 스타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부 방송이고 못 나가게 만들어요. 다 캔슬시켜버려요. 다음에 지금 중국 대사관에요. 비자 받기 위해서 줄을 수백 미터 서 있어요. 비자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나라가 불리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틈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미국의 편을 들어야 되겠고 그런다고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수출계 1인데 미국보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하는데 가깝고 여러분 우리 인천에서 청도 가면 잠깐이에요. 항해 얼마 안 들어요. 앞으로 다리 놓겠다는 말입니다. 다리 놓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해저 터널로 연결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그렇게 했다가 중국 사람 몰려놓으면 남한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 제주도 보세요. 다 사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도지사가 더 이상 땅을 못 사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이거리 일하기 돈이 제일 많다는데 중국에 내려면 30위도 안 돼요. 이 틈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또 오늘날의 우리의 과제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멍청하게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이 거대한 축속에서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의 1년의 국방 예산이 800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40조. 북한은 얼마? 2조.